오늘도 말씀 잘 듣고 행하셔서 반석 위에 짓는 여러분들의 인생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시작.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누가 있나? 누가는 사람.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우강 51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좀 고백해 봅시다. 지난주에 고백했었죠?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네, 도 충분합니다. 네. 아유, 잘하신다. 네, 3번. 네, 3번. 네. 자,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충죄를 좀 끌자고요. 너무 컴퓨터가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유, 좋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담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드라마인데 지금도 여전히 써먹고 있는 대사가 있어요. 이겁니다. 시작.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세요? 무슨 드라마예요? 네, 파리의 연인. 그래서 이때부터 파리바게뜨가 농담이고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딱 20년 전. 이때 이 지금 주인공 남주 여주 이 두 사람 중간에 남자가 하나 더 있었죠. 이동건 씨가 중간에 껴가지고 서로 삼각관계를 막 했어요. 근데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에게 고백하죠. 그 대사가 내 안에 너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 대사를 써도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이 파리의 연인 쓴 대사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김은숙 씨. 김은숙 씨가 뭘 했냐면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또 뭐지?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최근에 뭐예요? 더글로리. 아주 우리나라에 최소한 방영 시청률 30% 이상 되는 그런 드라마들 다 쓴.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가득 담고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담고 있는 그 사람과 비슷할까요? 비슷하죠. 그 사람이 먹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가는 곳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하는 취미 활동 자기도 하려고 그러고. 왜? 내 안에 그 사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비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사셔서 그 사람과 비슷하십니까? 자, 제가 설교할 때 참고하고 있는 책인 날기새의 저자인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도 닮고 사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시절이었대요. 부교역자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김동호 전도사가 임택진이라는 분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 이 임택진 목사님이 심호하는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중후반이죠. 잘 부흥을 했답니다. 그래서 출석 인원이 200명. 여러분, 지금 200명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도 잘 못 내미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요 200명 그러면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임택진 목사님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상도동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청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냐? 70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장로님들이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큰 교회로 가시면 생활비를 더 많이 드리겠죠? 우리도 생활비 올려드릴 테니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저는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이 가고 떠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김동호 전사님이 봤을 때는 200명인데 700명, 배가 넘는, 배가 뭐야? 3배가 넘는 교회니까 당장이라도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임택진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임택진 목사님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사셨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임택진 목사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후로 그 깨달음과 감동에 의한 결심은 쉬웠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 라는 얘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요. 은 30냥. 그 당시로 따지면 은 30냥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돈으로 꼬신 거죠. 근데 유다가 넘어간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의 기득권자들이 12명을 다 찔러봤을 것 같아요. 근데 11명은 안 넘어갔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누가 넘어가요? 가룟 유다가 넘어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지도자들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 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11명 다, 12명 다 찔러봤는데 왜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탄을 집어넣은 것 같은 말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마치 유다는 빵 먹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막 억지로 넣어줘갖고 막 넣으면서 사탄이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너무 문자적인 앞뒤를 모르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아, 예수님이 넣어줘갖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팔아갖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죠.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성경 전체 안에서, 적어도 복음서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12장. 지금 우리가 13장 보고 있는데 바로 전장에 가룟 유다와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모조리 다 부은 사건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당시의 관습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 이게 이제 시름시름 앓는 이런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한 거죠. 사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추종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누가 좀 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해.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장으로 모아둔, 평생 모아둔 3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5절.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스승한테 했는데 낭비한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로, 추석 선물로 뭘 이렇게 사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모나 고모가, 야, 뭐 이렇게 비싼 걸 엄마에 사주냐? 왜 이렇게 낭비해? 그래봐. 여러분, 기분이 완전히, 그해 추석은 완전히 그냥 그런 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그죠? 감히 예수님께 한 건데 그거를 낭비했다라고 말해요. 벌써 가룟 유다는 삐딱한 거예요. 삐딱해. 예수님이 빵을 집어 넣어주면서 사탄이 들어간 걸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삐딱 선을 타고 있었던 거죠. 자, 거기다가 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걸 알았어요. 또 가룟 유다는. 여러분, 돈에 밝은 사람은요, 봉투만 딱 잡아도 거기 얼마가 들어간지 알아. 심지어 안에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도 알아. 와, 좀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마리아가 향유를 딱 붓는데 벌써 향을 맡고 양을 딱 보니까 저게 얼마인지 딱 나온 거야. 얼마?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을 한 번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향유값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6절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6절 말씀. 없어요?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곡간에 곡식이 마르면 훔쳐갈 게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다가 제자들 팀을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없어.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 들어와 봐. 그 자기가 관리하는 그 통장에. 여러분, 뭐 그건 뭐 쑥쑥 빼서 써도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이. 그런 저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입에 넣어줘서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서, 누구밖에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온통 돈밖에 없어서 마리아의 귀한 봉헌마저도 자기가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유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중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 뭘 해도 아깝지 않고 뭘 드려도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마리아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살기 바쁘고 내 할 일이 바쁘고 내 삶의 연연에서 오히려 주님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인천 동지방 성청 모임을 다녀왔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모였는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옛날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굉장히 아주 그때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떠갖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아주 지금 근데 그분이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니신다며 1,000명, 2,000명 모인 청년 집회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어제도 전하셨는데 뭐냐 하면 복음을 정말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냐? 이게 제목이에요. 청년들아, 정말 너네들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어제 한 1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불을 뿜으시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 교회에도 비유를 하셨어요. 울산에 담임하시는데 자기 교회도 그렇고 자기가 다니는 그 집회마다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1,0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20%, 8대2 비율, 10명 중에 2명은 그나마 복음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8명, 나머지 8명은 제대로 알지 못.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증거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제가 설교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와라. 반수가 나왔어요. 이 앞에. 그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얘네들 위해서 기도해 주래. 저도 나가서 그 청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냐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4학년 애가 1학년이 아니고 몇 학년? 4학년. 4학년인데 자기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못 사셔서 너무 어렵게 사셔서 제가 지금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굶는 일이 생기든지 월세를 못 내는 일이 생기면 저는 당장이라도 신학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봉양하는 일을. 두 형제인데 둘째예요. 둘째. 근데 여러분 그냥 들으면 어때요?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해. 근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1등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님이 1등이라는 거야. 김관성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신앙생활을 일부분으로 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온통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네 사람 얘기해 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번제로 바쳤어요. 여러분 차라리 돈은 전 재산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온 마음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에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온통 하나님만 있었을 때에 구척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 마음에 99%만 하나님이 계시고 1%는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어도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물리친다고 달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100%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접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온통 주님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던져졌죠. 근데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을 만큼 드디어 팬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온통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사람 4사람 소개합니다. 가인, 마음에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삼손, 마음에 온통 정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능력을 너무 일찍 잊어버리고 결국 그 힘에 깔려서 죽습니다. 사울 왕, 마음에는 온통 질투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에게 수없이 칼을 휘두르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룟유다와 맥을 같이 하죠. 마음에 온통 물욕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빼돌렸다가 성령의 치심으로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 삼손, 사울왕,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까? 그거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냐 아니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 라인에 설 수도 있고 왼쪽 라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외국 영화인데요. 로렌조 오일, 제목이 그래요. 이것도 역시 실화입니다. 네? 들어주세요. the leukodystrophies.
Lorenzo has one of them. It's called ALD. All boys with ALD die, usually within 2 years of diagnosis. He has an abnormally high level of fats in his blood, certain very long-chain saturated fats. These fats destroy his brain. Then there's absolutely no treatment. If this is too much for you, my sweetheart, well, then you fly. You fly as fast as you can to baby Jesus. It's okay. Mom and Papa will be okay.
박수하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돈의 부부의 마음속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아들만 있었어요. 죽어가는 아들. 2년 안에 죽는다. 사망 선고를 받은 아들.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아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비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려냈어요. 자, 이 영상의 비유로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로 여기고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100% 채워져야 될까요? 내가 목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짝사랑하게 두지 않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걸 한 글자로 하면 이겁니다. 누구예요? 나.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계속 나야. 계속 나. 그렇다면 우리 안엔 누가 있어야 할까요?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글자. 두 글자? 주님. 세 글자? 네. 다 맞아요. 다 맞아. 왜? 하나님. 네. 하나님 안에는 나, 또 나, 계속 나.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정말 사랑꾼이세요. 사랑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거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가인보다 아브라함과 결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삼손보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사울왕보다 다니엘 같은 삶,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사울과 같은 삶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보다 마리아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며 성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지? 시작.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지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생각날 때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그걸, 목사님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거, 할 일 많은 것만 쫓으며 살다가는 우리가 가인이나 삼손이나 사울왕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나 가룟 유다를 닮고 살 확률이 너무 높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나? 하나님 계시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나? 이걸 자주 성찰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마리아를 닮고 살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 닮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닮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삶,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삶,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삶,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삶,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예수로 충만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앞뒤죠. 시작.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 그래서 충만 찬양 함께 드립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내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아들도 바쳐야 돼요. 두려움 없이 돌격해야 되고요. 아프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건 예수로 충만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내가 예수님 붙잡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힘을 내기로 결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 삶을 의지로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이 있어야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전부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전부이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믿음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신앙인답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놔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아들을 드릴 때도 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혼자 돌진할 때도 있고,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이성적인 상식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로 충만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리아처럼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도록,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수시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전에 이혼하고 이미 남이 돼버린 시아버지, 그런데 이 며느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20년 만에 시아버지를 찾아가고 가정을 깨뜨려서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20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묵상 간증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 내 정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 다음 이름에 내 이름이 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로 충만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이 시키는 일, 말씀이 시키는 일, 복음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